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로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34절로부터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는 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 사람에게서 흔히 보는 반응이 있습니다. 아휴, 저것도 못 넣어. 한심하긴. 사실 자신은 흉내도 못 내면서 욕을 하고 흉을 봅니다. 우리의 심리 중에는 남들은 해야 되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고약한 심리죠. 남들이 선행을 하는 일에는 감동을 받는데 이번에는 내가 좀 해볼래 하면 몸을 도사리고 당황해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긴장을 가장 고조시킨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도발적인 말씀입니다. 당황한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반응은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형편은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있는 분도 아니었고 제자들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노잣돈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 최소 5,000명을 치고 3,000원만 따지더라도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태연하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마지못해 조사를 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혹시 제자들이 보고할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사실에 신나서 보고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기가 막혀서 보고한 것입니다. 최소 5,000명의 사람을 먹여야 하는데 겨우 한 사람이 먹을 양뿐이 없는데 무엇을 어찌 하겠느냐며 어이없어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은 이 기적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이십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명령에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미루고 남 탓으로 돌리고 돈이 없다는 타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해야 하고 저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은 이것이 있고 나는 저것도 없다는 타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있는 것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없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복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복음만이 아니라 떡도 있고 물고기도 있습니다. 오래전 한 TV 공익 광고 카피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대신 던져주는 시간 6초, 어르신과 함께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23초, 후배에게 커피 타주는 시간 27초, 버스벨 대신 눌러주는 시간 4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 말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고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하고 내 수준에서 찾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수록 나의 문제는 점점 더 작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내가 뭘 가졌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돈도 없고 감정 상태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주님이 큰 기적을 베푸실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물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으로 어떻게 5,000명 이상을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명령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생략된 내용의 것은 바로 내가 줄 테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게 하라고 할 때는 큰 기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빚을 얻어다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많이 가질 때까지 그리고 모든 준비를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좀 부족하더라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부족하지만 지금 바로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낙관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전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 비전의 성취입니다. 주님께 시간, 감정, 재능, 물질, 인간관계를 드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쟁 중에 어느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교가 전투 중에 부상당한 환자들을 돌보다가 심한 상처를 입은 병사가 애타게 물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 중이라 물이 귀했지만 장교는 자신의 수통에 얼마 남지 않은 물을 내주었습니다. 목이 무척 말랐던 그는 마시려고 하다 동료들의 눈길이 자신에게 모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이 귀한 상황이라 모든 병사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수통을 입에 대고 꿀꺽 꿀꺽 소리를 내면서 물을 마신 후 다른 병사에게 수통을 넘겼습니다. 수통을 넘겨받은 병사가 마시려고 보니 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는 깊은 눈빛으로 동료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꿀꺽 꿀꺽 소리를 내며 맛있게 물을 마신 후 수통을 또 다른 병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며 모든 병사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마침내 수통이 장교에게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수통의 물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고 더 이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눔이 바로 이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중에 하나는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온통 자기 배만 채우려는 탐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나눔과 섬김과 희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 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누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던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줄 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경험할 차례입니다. 아멘. 주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회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